2021년 일본기십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자비와 공의의 유산.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과 그 집이 하신 말씀, 영원한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언약은 영광스럽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절입니다. 1번 진압된 반역. 다윗이 전투를 준비했을 때 그의 가장 큰 감신사는 무엇이었는가? 그렇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사무엘하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 그의 군대를 3계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사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히 전장에 나아가 그의 군대를 지휘하려 했으나 이 일을 군장들과 모사들과 백성들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긴 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왕이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술을 지어 행진할 때에 다윗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란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떨리는 음성으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그의 나라보다 소중하고 그의 왕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보다 귀중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들리는 왕의 호소는 인류에 어긋나는 아가들에 대한 군사들의 분개심을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싸움에 진 것을 보고 압살롬이 도망하려 할 때에 그의 머리가 뻗어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고 그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런 형편 중에 있는 압살롬을 보았으나 왕의 불쾌히 여기심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을 살려두고 그가 본 것을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무리가 압살롬 옹게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내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반역을 선동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던 압살롬은 혈기왕성한 청춘 시절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진 바 되어 영원한 질책의 표로 돌무더기에 탑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왜 요압은 다윗의 반응을 저지했는가? 사무엘하 18장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길 언하나이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기별에 비탄에 빠진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 마당에서 돌아오는 승리의 군대가 성읍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들의 승리 함성은 산들의 메아리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에 들어설 때에 그 함성은 사라지고
그들의 깃발은 저희 손에서 수그러지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그들은 정복자라기보다 오히려 패배를 당한 자들처럼 행진했습니다. 그 까닭 왕이 그들을 환영하기에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고 물 위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요압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게 기뻐할 이유를 주시고 일찍이 이스라엘 중에서 알려진 반역 중 최대의 반역을 파쇄하게 하였으나 이 큰 승리는 그의 범죄로 무수한 용사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압살롬을 위한 애도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사납고 솔직한 대장 요압은 왕의 앞으로 달려가 담대히 말하기를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이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비탄에 빠진 왕에게 가혹하고도 잔인하기까지 한 책망이었으나 다윗은 그것에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수가 옳음을 알고 다윗은 문으로 내려가 그의 용감한 병사들이 그의 옆을 행진할 때에 용기와 칭찬의 말로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5일 축복과 주제 넘음. 다윗이 영적인 고결함을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신 사례를 몇 가지 말하라. 사무엘하 19장 21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 하고.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이키사 다윗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온 반역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변명이 쓸데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변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다윗의 처분에 맡기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모독적 행위를 목도했던 사람들은 그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강력히 설득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하게도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엄하고 냉혹한 처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전에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대범함과 간대함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친절과 자비로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리고자 시도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와 화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만약 다윗보다 도량이 좁은 사람이라면 죄 지은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적대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비록 다윗 왕국의 완전한 회복은 즉각적이지는 쉽진 않았지만 그럼 무엇을 선언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후에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 종종 산악의 바위에서 피난처와 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튼튼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에 둘러싸인 다윗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은 그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태로운 삶은 그에게 깊은 종교적 경험을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신들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돌보심을 개인적으로 알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4번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결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다윗이 목자로서의 초기의 생애에서 겸손과 수고를 참고 친절히 양떼를 돌보는 데서 얻은 교훈들과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접촉하고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며 그의 생각을 창조롭게 향하게 한 것들과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 불발과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겪었고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는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의 높은 명성을 갈구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애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했습니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금 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이 오를 때에 나라가 약했던 것과 그의 지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되고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지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은 임금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인구조사에 대해 다윗은 겸손하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택에서 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나라가 커지는 데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들은 그처럼 군 복무를 크게 확대시키는 다윗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계획된 병적 국록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전에 개수에 동원했던 제사장과 장관들 대신에 군대 장교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일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신정의 언칙에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업한 자처럼 나타난 요압까지도 항의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격독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음같이 기별을 가져왔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 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일 소재입니다. 받으심과 양위. 답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다윗의 중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온 땅에 온역이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재앙은 아직 수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위하여 다음같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인구 조사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지만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통하여 다윗을 형벌하신 것처럼 다윗의 과오를 통하여 이스라엘 죄악을 벌하셨습니다. 멸망시킨 천사가 예루살렘 밖 그의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 이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범죄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나와버립니다. 노년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그의 마지막 도전에서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만년을 덮으려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70노령에 도달했습니다. 소년 시절의 방랑생활 동안의 고난과 추방, 그가 싸운 많은 전쟁, 만년의 근심과 고통은 그의 생명의 언천을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정신은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나 노령과 쇠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은퇴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커져서 마침내 반역이 바로 그의 보호자 그늘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모로서 방종했던 열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왕위를 갈망한 자는 아도니아인데 그는 체형과 태도가 힘이 준수한 자였으나 절조가 없고 무모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는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건의에 반항했습니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보다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과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사장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습니다. 요압과 아도니아도 당분간 용서를 받았으나 다윗이 죽은 후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 4배의 형벌을 채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요 소재입니다. 믿음과 유산. 갑은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충고와 그의 생애 말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설명하라. 열왕기상 2장 1절
다시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임을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깨트린 율법의 선고를 뼈저리게 느꼈고 범죄의 열매를 거뒀으므로 이제 그의 온 영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비의 건의를 약화시키고 그의 성의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던 그 죄악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솔로몬을 괴롭힐 것이 분명한 유혹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나와버립니다. 다윗은 또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역대상 18장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천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역대상 18장 10절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지시하시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지어야 할 집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천사가 다윗이 글을 쓰는 동안에 솔로몬을 위하여 그 집의 배치에 관한 중요한 지시사항들을 기록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그는 그 건물에 대한 광범위한 준비를 하는데 열정과 헌신을 나타냈으며 노동도 비용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국고에서 많은 기부를 함으로써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 앞에 고귀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미 왕의 후계자로 공인된 그의 아들을 향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천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주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각 부분과 그 봉사의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솔로몬은 그에게 부과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의 무거운 책임을 겁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모범이 노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가?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시편 119편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이가 더 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죽음에 가까워질 때에 그들의 정신력이 흐려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할 세속적인 본성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신뢰와 가장 고상한 언칙과 불면의 신앙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된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다윗에 의해 기록된 어떤 기별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특히 중요한가?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일 십계명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기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정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린 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건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의 건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의 율법을 저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했을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든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